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욥기 3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욥기의 거의 중반부에 도달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엘리바스와 빌닷이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소발이 2차에 걸쳐서 모두 끝났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한마디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곁에서 침묵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으로 그의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 혹은 그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이지만 오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모두를 지칭하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대상이 되는 어떤 존재를 끝없이 추앙하고 그리고 또 숭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영원히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위엄의 하나님께 단순히 숭배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들의 현실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름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며 마침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가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신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엘리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엘리후가 지니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영적 매력을 우리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엘리후라는 인물의 겸손과 영적 통찰력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욥과 더불어 변론을 나누었던 화자들, 우리는 그들과 욥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전혀 영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발견해 왔습니다. 그들의 논쟁 속에는 오직 이성의 유희가 있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오직 자신의 경험을 자랑했고 또 한 사람은 오직 전통과 옛사람의 격언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다분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것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언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것인지, 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이 욥과 친구들의 이 변론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아니면 혹은 한 며칠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 오랜 시간, 오랜 논쟁을 겸손히 입 다물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이 무슨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은 엘리후였다고 하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본래 젊은 사람들은 인내가 좀 약합니다. 언제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삶의 많은 지긋한 경륜으로부터 나오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기대할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은 항상 주먹이 더 가깝고 푹 성질내기 쉬운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 중 가장 연소하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그들이 무슨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주면서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곁에서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 엘리후의 태도는 이들 중 가장 어른스럽고 가장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소발의 세 번째 변론을 포기함으로써 이들의 논쟁이 끝나고 욥이 상당히 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모든 논쟁에 대한 총괄적인 대답을 하며 욥은 자신의 내면에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이 숨어 있었는지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소위 I, my, me, mine chapter,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다룬 것처럼 I'm Mr. Perfect,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변호하면서 그의 변론을 끝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어 더 이상 욥에게 변백할 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의 침묵이 흘러가고 있을 때 엘리후는 그때까지 기다려 드디어 입을 열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과 20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는 립 서비스의 식상에 있는 지친 현대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장난과 허위 공약들, 경제인들이 내놓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감상적인 허위 광고들, 근거도 알 수 없는 가십과 루머리, 온 세상의 정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오늘의 세상,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이 교회 속에까지 침투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고민,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과 채우심, 그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깊은 진리를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영적 깊은 고민보다 항상 감상적이고 귀에 들리는 말에 치중하며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영적인 세계를 탐닉하기보다 육신적인 감정이 앞서는 소위 립서비스가 난무하는 오늘의 세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죠. 얼마나 많은 때 크리스찬들이 속에 중심이 따르지 않는 입술만의 거짓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차라리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난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시키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본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깊이와 그 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엘리후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정직함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저마다 자기가 이 모든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욥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욥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 또한 내가 내 의견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나 그의 의견은 다른 친구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전혀 다른 엘리후의 의견의 서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엘리후가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엘리후의 의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자랑하는 지식이나
이성이나 연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내면에 있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이 세상에 쌓은 업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지식과 경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true self,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아는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중요하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말하기를 전능자의 입김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의 영에 깨우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열심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막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그분만이 당신의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후의 변론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게 될 엘리후의 결코 짧지 않은 이 변론 속에서 엘리후의 어조도 다른 세 친구들 못지않게 신랄하고 격렬합니다. 심지어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내가 보기에 당신은 시험을 덜 받았습니다. 아직도 한참 더 고난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서슬퍼런 그런 말을 거침없이 날리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후는 결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옛사람이 세운 전통이나 격언에 착안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판에 박힌 율문에 얽힌 율법주의로 접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만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오직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엘리후는 내가 대답을 갖고 있으니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지만 인간의 중요한 본질은 영이며 모든 문제는 영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전능자의 입김, 곧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전능자의 입김,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된 이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가 히브리어의 루아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프뉴마입니다. 이 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프뉴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모두 동일하게 바람, 호흡, 숨결,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그래서 사람이 living soul,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의 입김,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은 다른 모든 여타 피조물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진 영적 존재,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로서의 탁월함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감상하고 몸으로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 육체를 집으로 삼아 이 땅 위에 거하는 70년 혹은 8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입고 사는 단순히 옷에 불과한 것들이 누리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고 그 영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나 양측 간에 손을 얹어 우리 사이를 중보해 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님과 재판이라도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이시라 내가 하나님과 재판정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내 케이스를 이야기할 만한 능력도 내게는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양쪽에 손을 얹어 우리를 화해시켜 줄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욥의 절규였습니다. 그가 억울함을 느낄수록, 그가 힘겨움을 느낄수록, 삶에서 한계에 부딪힐수록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엘리후가 욥의 이 절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가 말합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 말씀은 좀 새롭게 번역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1천 메신저들 가운데 한 분이, 1,000명의 예언자들 중 한 분이 그 사람의 중보자로 그 사람 곁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당신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시는 그의 의로움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한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ransom. 이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은, 이 사람이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해준 ransom, 대속물을 내가 받았느니라. 그런즉 이 사람의 살이, 그의 육체가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엘리후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적확하게 내다보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읽어드리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If there is a messenger for him, a mediator, one among 8,000. 1,000 메신저들 가운데 한 중보자가 당신과 함께 계신다면, to show man his uprightness, 그의 의로움을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곁에 서신다면, then he is gracious to him and says, deliver him from going down to the pit. I have found a ransom. 하나님이 선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건져 올려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한 대속물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욥은 지금까지 자기 입술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말들을 늘어놓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그러나 결론은 그가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시면 어쩔 수 없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만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엘리후는 말합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진실한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당신을 향해 선포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 건져 올려라. 내가 저 사람 대신 대가를 지불한 대속물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명확히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한 ransom, 그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선포했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한 대속물을 받으셨다는 바로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순절에 고난의 행보를 가지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랜섬,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한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고뇌가 가득하고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고 문제가 많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경험도 아니고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과 격언도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조문들이 아니라 신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죽으셔서 모든 인생들을 위한 대속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고 오늘 주경배의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넘치는 나의 사랑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신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후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인 족장시대 인물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첫 페이지에 나왔던 그 시대의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 엘리후가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원리를 이렇게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엘리후의 표현 그대로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하나님의 입김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읽어드리죠. But there is a spirit in man. 사람 안에는 spirit, 영이 있습니다. And the inspiration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영감이 giveth them understanding, 사람들에게 총명과 깨달음, understanding, 이해를 주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을 통해 단련되나요? 운동을 통해 단련됩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이성은 무엇을 통해서 진보됩니까? 많은 독서와 지성의 훈련들을 통해 되겠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true self, 진정한 우리의 자아인 우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으로 건강해지고 무엇으로 생명력을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남의 다리를 긁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욥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욥이 병들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재산이 상실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고독하게 남겨두고 저주만 남겨준 채 모두 떠나버렸다는 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이 욥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욥기를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욥에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영적인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힘드십니까? 그 이유가 육신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흥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 부흥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이곳으로 모으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녀들 양육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의 본질 속에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할 영적인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만이 사람들의 영에 진정한 언더스탠딩,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모든 것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전혀 가지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구약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만 temporarily,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았을 뿐입니다. indwelling,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그 속에 함께 거주하시는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쓰여질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경험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신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신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져가실까봐,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듣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Take not thy spirit from me, 내 영으로부터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윗이 바로 한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대단한 일을 했다가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 그를 주장할 때 처참하고 비참하게 망가지는 사울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indwelling,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주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한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가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면 형편없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사울에게서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제발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한 명확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indwelling,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때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책을 하시고 깨우치게 하실 때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가책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말 성경에서 함께라고 번역되어진 이 전치사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함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함께는 para, alongside of, 옆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옆에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컨빅트 하실 것이다, 가책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16절의 약속은 다른 약속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And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allos parakletos, 다른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ever. abide라고 하는 말 뒤에는 원래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따라와야 돼요. abide는 뭡니까? 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abide예요. indwelling,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형편없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 요한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임금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진리입니다. 더 이상 육체만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육체라는 그릇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이 소중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이 윤택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과 더불어 생동감 있는 바이털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귐을 지속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구원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말씀 듣다가 구원과 성령에 나타나신 성령 세례의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은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믿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와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정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오늘의 신자들이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절대적인 역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입김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전도하는 삶,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국면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저 주일 아침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다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월화수목금토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계신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께 승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께 승복하는 일. 오늘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스테이지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삶의 전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선교사들에게나 필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절대로 어떤 enforcement, 힘 이런 것이 아니,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person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말할 때 it이라고 부르지 않고 he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고 지정의를, 인격의 모든 요소를 갖춘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당신의 의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매일의 삶에서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지식을 갖고 있단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 일행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그의 원하는 바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들이 소유만 하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그분과 의미 있는 사귐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다못해 작은 고양이도 기르다 보면요, 범사에 간섭하고 싶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범사에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그런 가축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 매사에 카운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yield-하는,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부복하고 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